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있어줘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또 우리 마가복음 14장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죠? 못 박히시고 죽으신 날, 금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밤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판결받는,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빌라도는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는데 어때요? 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죠. 이제 총독은 이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도 이제 목이 달아날 수 있거든요. 황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을 이제 잠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의 그 필요를 따라서 결국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라는 이 청년이 죄가 없지만 그런데 이 백성들을 보고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로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판결을 받게 됐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비극이 시작되었는가? 우리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사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부터 어쩌면 그때일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태초부터 이미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겠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그 사건들을 한번 보면 또 예수님이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또 뭐죠 시기 질투하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또 막 성전을 점화하실 때, 막 그 비둘기 파는 상을 막 둘러엎으시고 이럴 때는 또 어때요? 자기의 어떤 이권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또 그 친구가 막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미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 이전까지는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니 막 이 파란을 일으키는 청년이 그런데 보니까 이게 좀 심상치 않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계기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판결, 죽음에 이르는 이 사형에 이르는 이 판결을 받는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가 아닐까 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그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로 가요. 그죠? 이 가이사랴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에 이 보건도에서 이렇게 보듯이 굉장히 크고 화려한 이 성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제 성전들, 건물들이 있고 사람들의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또 문화, 이런 앞선 문화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가이사랴라는 말 자체가 황제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로마 황제의 이름. 물론 본인은 자기를 황제라고 칭하지 않았지만 이 로마가 이제 그 힘있게 로마 제국이 이제 시작된 어떤 그 첫 시작이 가이사부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그 도시는 어때요? 그만큼의 어떤 그 명성에 맞는 이제 문화라든지 또 경제, 어떤 군사 이런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백화점에 물건 하나 납품하려 해도 어때요? 그 백화점 수준에 맞는 물건을 받아서 팔잖아요. 그처럼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곳은 그만큼 이 시대의 다른 도시들보다가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이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을까? 자신들 보기에는 어떨까? 이 40km를 차 타고 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이 40km 걸어서 갔어. 행색이 막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그죠? 그런 자신들의 모습, 또 나의 스승의 모습과 이 화려한 도시와 이 제자들 눈에 이것이 오버랩되면서 보여지지 않았겠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어느 날 우리 선배가 어이 촌놈들 혹시 교보문고 가봤어? 물어보는 게 교보 가본 적이 있나 여기? 그래 이제 준비를 하래. 오늘 가재. 그래 이제 밤 12시 반이 막차였는가? 그 마지막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까지 이제 도착하니까 새벽 한 4시 반인가 정도 됐어요. 아직 뭐 문 연 가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차역 앞에서 그 의자에 막 쪼그리고 이렇게 막 누워있고 앉아있다가 이제 한 6시가 되니까 앞에 식당이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찍이 국밥을 사먹고 그래 이제 교보문고 그 본사에 갔어요. 와, 이 안동에서 한 10분 돌아보면 다 돌아보는 그 서점만 보다가 본사를 갔어. 교보문고 본사를 갔어요. 야, 눈이 막 돌아가지 않겠어요? 또 서울 사람들도 얼마나 세련돼서 그죠? 아가씨들도 얼마나 이쁜지. 야, 이거 뭐 반나절을 돌아다니면서 책도 보고 했는데 막 다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왔는데 또 그냥 가면 안 된다. 영풍문고를 가자.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또 영풍문고를 갔어요. 그래서 또 오후 내내 이제 또 영풍문고를 돌아보고 내려오는데, 야, 정말 초라하다는 생각도 들고, 야, 이 새로운 세계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빌립보에 도착한 이 제자들의 그 시선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잖아요, 그죠? 그 이들이 이런 화려한 도시에 왔을 때에는 굉장한 어쩌면 이 문화적인 그런 충격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도시는 분명히 제자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화려한 도시와 이 문화들, 이 중에도 이 크고 화려한 신전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알겠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알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죠? 이때에 베드로가 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야, 베드로는 이 한마디로 평생 할 일 다 했어, 사실.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하고 자신의 앞으로의 일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인사가 많은 만남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걸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만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안에만 있었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제자들의 준비되어진 것들을 보고 이제 자신의 앞으로의 일들을 얘기하시는데 자신이 죽임을 당하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사형 판결은 이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이 판결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어디가요? 여기 대구입니다. 대구. 우리는 오늘날 정말 이 화려한 도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죠? 야, 이 눈만 돌리면 이 누릴 것이 너무 많아. 화려한 문화들이 있고 전화만 하면 핸드폰만 딱 꺼내면 그죠? 그 안에 주문해서 뭐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먹거리들도 있고 또 우리는 핸드폰 안에 이 손바닥 안에 이 세상을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정말 이 화려한 문화들 속에 또 과학, 철학, 그죠? 앞서가는 그런 문화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기에 충분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의 인생에 정말 구세주냐? 정말 내가 네 삶의 주인이 맞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받아들이고 누구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내 삶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또 사람들의 비난, 조롱을 다 감수하시고 그죠? 그 일을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안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나의 목소리로 주님께 한번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은 제가 안 띄워줘도 다 알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나의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오늘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께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이 첫 번째 질문에 우리가 이제 질문을 알고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질문. 오늘 말씀 제목이 두 가지 핵심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질문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대제사장에게 이제 끌려가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신문을 받아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보이더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막 받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요. 여기 공회는 바로 사내들인 공회. 여러분 아시죠?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 유대 나라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기관이에요, 그죠?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 사내들인에 또 끌려가서 거기서 또 신문을 받아요. 그런데 이 로마의 소국들은 어떻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고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다 했죠, 그죠? 그래서 또 어디로 끌고 가죠? 이제 빌라도 총독 앞으로 또 끌고 가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이 밤새 이렇게 막 끌려다니고 신문을 받고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위에 보면 예수님의 엉터리 재판 과정이라고 썼어요. 왜 이 예수님을 향한 재판이 엉터리 재판인가 하면 이 당시에 밤에 재판하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더구나 사형과 같은 정말 그 중대한 일은 더더욱이 밤에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밤에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밤에 이 세 군데나 막 끌려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가면서 바로 진짜 이 재판이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이에 항소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특히나 이런 이제 사형이다 그러면 더더욱이 이 죄수에게 항소할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바로 재판이 막 넘어가니까 항소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증인들이 다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우리 봤죠, 그죠? 이 사람은 이만하고 저 사람은 저만하고 하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뒤에 또 누가 나와서 또 이야기하는데 그 증언들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의 그 증언이 다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불법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참 억울한 상황이에요. 잡혀온 것도 억울하지만 재판 과정도 참 억울한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다고 우리 본문에 읽었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님이 이 모든 말들에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설령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 근데 설령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아시겠죠? 이미 이 사람들은 마음에 결정을 다 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미 귀를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변론을 해본들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죠? 그래 참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 상황에
좀 침묵을 유지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떨 때 그 상대방이 전혀 들이려 하지 않을 때,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말을 해도 안 통하잖아. 그럴 때는 침묵이 좀 필요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자가 그런 자의 향한 지성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제가 앞장에서 침묵하라고 했다고 무조건 입 닫고 있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침묵하셨지만 핵심적인 이 질문 앞에서는 당당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그거 맞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보면 어때요? 이 말해야 될 때는 말 안 하고 말 안 해야 될 때는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나의 어떤 잘못들을 막 이렇게 변명할 때, 또 그것을 막 숨기려고 할 때 둘러서 안 해도 될 말까지 참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 정작 나서서 말해야 할 때는 말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말을 해야 되나? 말을 아껴야 돼요. 그죠? 아꼈다가 그럼 언제 말을 해야 돼? 바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는 당당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이 대화를 오늘 우리의 대화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대제사장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속에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또 세상이 이렇게 질문함과 동시에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야, 식사 기도는 했어? 여러분 학교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야, 식사 기도 했어?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지만 조금 여러분에게 다르게 와닿죠. 그죠? 자, 또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야, 헌금은 했어? 실전은 했어? 물론 이런 이제 기준들이 율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올바르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과 결코 다르지 않은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야, 너는 전도하고 있어? 전도할 마음은 있어? 이런 질문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네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핵심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었어요. 뭐였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평소에도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이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못 밝히신 이 날,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지?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지? 세상도 요만큼 내 속에 있고 예수님도 요만큼 내 속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온전히 내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지,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속할 것인가, 이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집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질문, 이제 세상이 우리가 이 1번 질문에 베드로와 같이 정말로 고백했다면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 문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정말 내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한 주간 내가 살아왔는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왔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도 여전히 우리가 그래 맞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삶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또 그것이 이제 우리 삶으로 드러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오늘도 이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갑니다. 베드로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고백 위에 이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그리스도인이 맞냐? 이렇게 질문할 때 맞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때 이런 우리의 제자된 삶을 통해서 우리 이 파들 자우스와 또 이 시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질문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매일매일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 삶을 점검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